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 하신 분한테 자,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하세요. 자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지? 아니에요. 옆에 분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덕분에 삽니다. 한 번 더, 당신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있는 거고요. 서로가 덕분에 있는 겁니다.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virtue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은 것을 끼치는 미덕이란 말이죠. 유익을 끼친다는 말이죠.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소리가 아니라 와우 이런 소리.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와우 시작. 네, 좋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여기 어떻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라.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말씀을,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말씀을 선택하고 났더니 2장 22절이에요. 뭔가 예사롭지 않죠? 둘. 예사롭지 않아요. 둘. 또 신년에 우리 신년 첫날 일찌감치 가신 분들 배신자들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앞에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다 배신하지 마세요. 맨 마지막에 우리 하임이 어디 갔어요? 하임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친구입니다. 앞으로 오세요. 김용희 집사님 앞으로 와. 괜찮아, 여기 이쪽으로 와. 너무 뒤에 앉지 마. 밀어내버리네 신랑을. 같이 앉아. 왜 이렇게 밀어내고 그래? 멋있다. 야, 멋있다. 야, 박수 쳐주네. 그런 신랑이 어딨냐? 아이, 진짜, 정말. 신랑 진짜. 아이, 뭔 얘기 하려다 그랬지?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친구가 하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임이한테 우리 교회 말씀을 뽑을 수 있는 기쁨을 주었어요. 근데요, 하임이가요, 얘가요,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축복해줬어요. 축복해줬더니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러는 거예요. 얘는 말 배우기 전에 아멘부터 배웠나 봐. 어딨니, 하임이? 내려갔어? 예. 근데 니들은 왜 거기 앉아있어? 아주 습관이 됐어요. 거기 안에 계신 아저씨도 나오세요. 거기는 자무실입니다. 예, 새해 첫날부터 교육을 확실히 배워야 돼. 거기는 자모실입니다. 자부실이 아니고, 자모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엄마가 수유도 하고, 엄마가 이렇게 애들 관리하는 데가 자무실입니다. 정민행제님. 그래서 거기는 자부실이 아닙니다. 잠깐은 들어가셨다 오실 수 있지만,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이 태어나면 저기 가서 저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저기는 자모실입니다. 자모. 아이와 엄마가 수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자모실. 기저귀도 갈아주고. 근데 하임이가 말씀을 뽑았어요. 우리 교회 말씀을 뽑았습니다. 근데 교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오늘 찬양 시간에도 하고 기도 시간에도 지금 하는데 저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이 몸은 전부 다입니다. 정신의 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라.
내 성전 아니고요. 내 왕국 아니고요. 여기 있는 정윤고 목사의 왕국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집 지을 준비 되셨습니까? 집은 잘 지어야 돼요? 대충 지어야 돼요? 네, 대충 지으면 얼마 못 가죠? 근데 잘 지으면 100년을 넘기고 200년을 넘기고 300년을 지나도 그 집이, 제가 어저께 서울에 올라갔는데 거기 동대문에 있는 문을 뭐라 그러지? 숭례문이라고 그래요? 흥인지문. 맞아, 흥인지문. 숭례문 이쪽이구나. 그거 보수공사 있잖아요. 보기 흉해요. 고풍이 안 나타나. 품위가 없어.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최고의 장인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못 따라가요. 세월에 이 비바람에 견디온 그 성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 문하고, 성문하고. 너무 세교해요. 화려해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게. 여러분, 집도요, 잘 지으면 오래 씁니다. 대충 지으면 1년 쓰다 버려요. 텐트가 좋다지만 야영 캠핑 하시는 분들 캠핑족들 계신데 한 일주일만 살아봐요. 집에 가고 싶지. 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 잘 지읍시다. 오늘 성전 짓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달팽이도 집이 있어요. 또 저기 갯벌에 가면 이게 소라인 줄 알고 소라를 딱 잡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왜 개새끼가 거기 들어있죠? 개는 지집도 않은데 거기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아요. 여기 뒤에 동산에 보면 까치집이 있어요. 새도 자기 집을 지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집을 갖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집이 있어요. 두더지는 두더지 집이 있고요. 또 오소리는 오소리 집이 있고요. 사자는 사자 집이 있고요. 다 집이 있어요. 왜 집이 필요할까요? 네? 쉬어야 되니까. 예, 쉬어야 돼요. 제가 국어사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어사전에서 집이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집이란 사람이나 동물이, 잘 들으세요, 추위나 더위나 비바람 따위를 맞고 그 속에 들어가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이 집이에요. 뭐라고요? 추위, 더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 집이라.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다 집이 필요해요. 그 집이 없으면 위태로워요. 추위가 몰려와 보세요. 그리고 또 그 더위가 오거나 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기도 하고,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집은요. 여러분 어때요? 저녁에 막 피곤했다가도 어저께요. 제가 학회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학회 끝나고 어느 분을 한 번 만났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서울에서. 근데 이분은 이제 연세가 60이 가까워요. 여러분 60이 가까우시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이 이제 막 이게 작년에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이게 2015년 되니까 더 그런 거. 어저께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난 건데, 아니 40년 전에 얘기를 하기 시작해.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듣다가 내가 상담할 일도 아니고 차를 마시다가 바닥을 쳤어요. 내가 형님을 만나는 것은 나도 좀 좋은 얘기도 좀 듣고, 응? 그러려고 내가 지금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랬지. 내가 40년 전에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내가 지금 여기서 듣고 있어야 되냐고. 화난다고. 그랬더니 내가 그랬나? 이 양반은 이제 59세 되셨어요. 내가 다시는 안 만나려고. 참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인데.
그러니까 이무렇게 그렇게 소리도 지르죠. 힘이 얼마나 빠지든지. 그러고는 집에 왔단 말이에요. 집에 딱 왔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아주 가끔씩 요리를 한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요리하는 날이에요. 요리 재료를 그제 사다가 넣어놨어요. 요리의 이름은 갈비찜. 아닌 등갈비찜. 묵은지를 넣고 우리 이미경 집사님이 가르쳐준 갈비 양념을 사다가 그거를 같이 넣으면서 사다 놓고. 그런데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들어가는데 이게 해줘야 되는데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그러니까 오늘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문을 딱 열자마자, 자, 표정을 보세요. 문을 딱 열자마자 먹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야, 오늘 요리 못하겠다, 이게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손질하고 묵은지 또 장갑 끼고 하면 맛이 없잖아. 그냥 확 잡아가지고, 아직도 냄새 나는 것 같아. 확 그걸 또 하나씩 말아야 맛있다네. 그래서 소스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차곡차곡 해가지고 끓였어요. 세상에 그 많은 걸. 진짜 우리 애들 그렇게 잘 먹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 식사 대접하려면 각오하셔야 돼요.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체하 있어야 돼요. 어중간하게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러다 식사 안 되겠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먹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함께 먹으면서 얼마나 수다수다,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게 뭐예요? 집이에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동물은요, 자기 집에 들어오면 누가 타자,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 자기 집에 오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만 내가 니네 집에 가기도 하고, 네가 웰컴하면, 환영하면 가기도 하고, 네가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 인간의 집은 동물의 집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집안을 꽁꽁 닫아버리는 건, 이건 누구 닮은 거야?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자기 집을 잘 오픈하고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았다고 하면 돼요. 이거는 예수님 닮았다고 하면 돼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이게 집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소소한 행복들, 많이 지쳤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회복이 있고, 이런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영적인 가족인 이 교회에 와서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오늘 집 짓는 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성전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형의 교회, 무형의 성전. 따라합시다. 무형의 성전. 또 하나는 유형의 성전. 교회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교회론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형의 성전과 유형의 성전.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 쉽게 말하면 무형의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생명, 그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영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신기하지도 않아. 여러분,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를, 우리 도영자매님도 여기 계시고, 저기 우리 희명자매님도 지금 태중에 아이가 있잖아요. 누군지 몰라? 저 뒤에 저분도 태중에 지금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뭐 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여기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이 영접은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정자가,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정자에 딱 착상되는 상태를 영접이라고 해요. 응? 그분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건 뭐냐면 딱 붙어서 착상이 돼서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여기 이렇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착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착상이 된 상태를 무영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 생명을 무영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디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너희 몸이 너희의 성전인 것과 그분이 거하실 처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성전에 계신 거예요. 여기 교회야, 이게. 또 하나의 교회는 이렇게 착상되어져서 지금도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 자라고 있는 이 교회들이 모여있는 공간, 그걸 이렇게 좋은 땅 교회, 이 공간, 이걸 유형의 교회라고 해요. 유형의 교회. 이렇게 보이는. 여기에 생명이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유형의 교회예요. 무형의 교회들이 모여있는 것이 유형의 교회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건 참 맞는 말인데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건 뭐냐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네, 수없이 부르죠. 노래도 부르고. 맞아요, 이게. 이게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해석해야 돼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속에 그 뒤에 숨기고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이기적인, 가장 개인주의적인,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유형의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론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아요. 위험한 요소입니다. 건물이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무형의 교회들이 모일 공간, 그 공간은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데 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집은 필요해요. 헷갈리죠, 이제. 그게 유형의 교회라고요. 그럴듯해 보이죠? 이게 뭐와 잘 만나게 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딱 만나게 돼버립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그 대답에 하나님의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내가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유형의 교회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유형의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무형의 교회가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이 안에 있는 성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게 근거도 없는 얘기 같다 막 이러고 이제 좀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좀 성전의 역사를 한번 둘러봅시다. 하나님이 만나려고 했던 성전의,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컸죠.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성막전에 있었습니다. 뭐 있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예수님이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성전에 대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질 때 예를 들면 홍수가 나고 막 하는데 방주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어요.
이 유형의 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옆에 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도 진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지은 거, 이건 너무너무 잘못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교회를 무시하면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아까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을 보호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있기 위해서 만든 게 집이다. 자, 영적으로 해석할까요?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가 없다. 여러분이 인생의 추위를 만났어요. 추위를 만났다고, 인생의 추위. 막 그 폭풍을 만나고 추위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세요? 무형의 교회를 강조해도 이 무형의 교회는 여기 있는 장작처럼 각자 흩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장작처럼. 여러분, 장작 하나 갖다 놓고 불 붙이는 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건물은 아니지만 모이는 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가 안전할 처소가 없어요. 인생의 폭풍이 찾아오고 더위가 찾아오고 추위가 찾아오고 비바람이 찾아올 때 내가 함께 의지할 지체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런 사상이 지금 인터넷, 지금 사이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설교만 듣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말씀만 듣는 게 예배인가요? 우리는 그래서 성례전을 지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너무 안 해요, 성례전을.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갈등이 있게 되고 갈등을 풀어가고 이러면서 성전이 성전되어져, 이 무형의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라고. 자, 결론적으로 여기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완료예요, 진행이에요? 진행이라고, 진행. 내 안에 있는 무형의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유형의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거기서 함께 어떤 때는 가슴 아파하고 울고 눈물 흘리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웃고 기뻐하고 함께 그곳에서 있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무형의 교회가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1m밖에 안 쌓였는데 2m, 3m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는지. 유형의 교회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돈만 있으면 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었다고 해서 그게 유형의 교회는 아니에요. 무형의 교회가 모여있는 공간이 유형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세워놓고 아무도 없어. 교회일까요? 그 안에 무형의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유형의 교회라고 해요. 자, 이 힘든 말 해서,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말 했어요. 이해 다 되셨죠? 네. 그래서요, 이 교회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성전을 제어할 때, 이 교회라고 할 때, 그 플러신학교의 벤 앵겐 교수, 성경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무슨 책을 냈는가 하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어요. 이건 초대교회의 교회가 태동이 되는 그 시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파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자, 모이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유형과 무형을 이해하셔야 지금 이게 알아들어요.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를 이게 유형의 교회라고 해요. 왜 모여요? 싸움을 하고? 어떻게 네 머리가 큰지 내 머리가 큰지 비교하려고? 왜 모여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훈련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훈련받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흩어져. 어디로 흩어져요? 가장 가까이에는 가정으로 흩어지죠. 그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으로 흩어지고, 또 직장으로 흩어지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어느 곳 막 흩어진다고요. 그게 무형의 교회예요. 보이진 않지만 세상 속에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이 무형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무형과 유형이 같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게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요. 이 옷을요, 이거를요,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신약의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날마다 마음을, 유형교회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잡아오면 뭐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칭송을 받으면 내가 무형의 교회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게 전도야. 그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해. 닮고 싶어해. 그러면 그때, 아유,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얼굴이 굉장히 좋네요? 그때 한마디만 하면 돼. 제가 요즘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자매님들. 제가 요즘 남자친구들 다 있다며. 제가 요즘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남자친구? 성은 제인데. 막 그러면서. 더 궁금하게 만들어? 그때 그게 누군데? 알라인가 몰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게 전도라고. 예수 믿는데 여기 내천자 써가지고 길에 버스 기다려도 이러고 있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이러고 있고, 행복하고 재밌는 얘기 하는데도 이러고 있고. 왜 예수 믿어요? 그 얼굴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보세요. 이게 펴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뭐하여? 서로 달리하여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서 모여? 성전, 유형의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 그리고 나서 또 집에서 또 모여. 집은 뭐냐면 목장이에요. 목장. 여러분들 목장 모임들 확실히 하세요. 신년부터는. 이 목장에서 모여서 집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히덕거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거기서 함께 교제도 하고 아픈 것도 함께 나누고 서로 중보해주고 이래요. 그랬더니 얼굴이 달라지잖아.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나는 우리 좋은 땅교회 모든 식구들이 2015년에는 이런 역사들을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자, 바울 사도는 이 성전을 짓는데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후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짓는데,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는데 가장 첫 번째로 있어야 될 요소가 뭐냐? 실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가 없으면 만들 수 없죠. 그 실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모퉁이돌이래. 여러분, 모퉁이돌이 뭔지 아시죠? 모퉁이돌은요, 그 건물을 지을 때 딱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딱 연결해서 뼈대를 세우는 거죠. 이게 골격이어가지고 이걸로 딱 연결해. 촉촉촉촉.
나중에 건물 지어지면 이 모퉁이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있는지도 몰라. 예수님 닮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퉁이돌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모퉁이돌이 없다, 그러면 이 건물은 못 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짓고 나면 보이지 않아. 이런 분들 계시죠? 건물 지었는데 모퉁이돌은 안 보이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남들이 보기 좋은 거. 나는 이거 할래요. 집에 요소들 있잖아요, 재료들이. 기둥의 역할도 하는 사람이 있고, 창문 역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방바닥이 뭐 역할을 전부 있을 텐데, 요거 제일 잘 보이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은 모퉁이돌이에요.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자리에 있다가 자리를 비우고 나면 그 자리의 존재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는지도 아는데 없어졌는데 오히려 그걸 쳐다보면 아이고 알튼잎 빠졌다 이러면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평상시에는 없는 것 같아. 평상시에 그의 존재감 별로 나타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자리를 떠났을 때 크게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입니다. 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울지요? 왜 울어요? 평상시는 그렇게 속도 세기더만, 이 엄마 아빠 속 세게 엄마한테 잘해. 평상시에는 엄마 아빠 속 그렇게 세기더만 왜 엄마 아빠 돌아가시니까 눈물 흘리고 막 이래요? 평상시에는 존재감을 몰라. 그러나 그 엄마 아빠가 자기를 향해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빈자리, 아빠의 빈자리가 막 우리가 지어야 될 건물의 첫 번째 요소는 실제입니다. 실물, 모퉁이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소리 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이렇게 집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꼭 잘난 척하고 하는 인간들 있죠. 형제들 중에 모이면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수 있어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잖아요. 안 보고 싶잖아요. 더 이상 말 안 섞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도 없는데 그냥 존재감이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오셨다 가시고 오셨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가져요. 그런데 그때의 그 빈 자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뭉클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퉁이돌이에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까부는데 이러고 있다가 제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디 뭐 선교사를 부르시는 어디 갔어. 그랬는데 아이고 정 목사 잘 갔다 그거. 진짜 내 맨날 달달달달 볶고 진짜. 그러면 제가 잘못 산 거예요. 제가 비워졌을 때 가슴이 뭉클한, 그럼 저는 잘 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었던 것처럼 실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 실물이 있어야 돼요. 본이 있어야 된다고, 본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저분을 보니까, 헌금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실체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배워요. 본이 되니까. 두 번째는요, 여기 20절 다시 한번 읽어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교훈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한 역할이에요. 그 터 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집으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실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실제인가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두 번째는 설계도를 그린단 말이죠. 설계도.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인가? 그 설계도를 누가 그려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의 설계도를 누가 그렸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렸다. 그러면 그것을 그린 자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지 않겠어요? 자, 이걸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있잖아요. 그 실제를 여기 있는 정목사가 그 실제를 보고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우리 좋은 땅 교회에 맞게 설계 도면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 도면에 맞게 작업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구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설계도를 그린 사람.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단에 빠져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는 제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정신이 들어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무조건 그 설계 도면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설계 도면, 그 터 위에 세워져 가는데 이 설계 도면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설계 도면대로 따라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설계 도면을 못 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 은혜는 뭐냐면요,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젊다는 건 뭐죠? 승질이 있다 없다? 자기 주장하고 싶고 막 안 맞으면 그냥 뒤집어 엎고 싶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늙은 자들아 이러면 그거는 여유가 있는 거고, 근데 성경이 젊은 자들아 이것은 팔팔하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여기 장로는 목사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준다고요? 설계 도면대로 여러분 집 잘 짓겠다고 그랬죠? 설계 도면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은혜라고, 은혜. 설계 도면을 도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은혜의 눈이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의 눈을,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뭐냐? 겸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 입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은혜를 입을 때가 언젠가. 지 잘난 척하고 나 정도는 돼야지. 그때 은혜가 임하던가요? 그런데 제가 할 수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보면서도, 옆에 사람 보면서 옛날에는 아유 쟤는 왜 아우 저렇게 했다니, 이건 뭐예요? 은혜의 눈이에요? 비난의 눈이에요? 비난의 눈이죠. 이게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지 얼굴은 못 보면서. 그런데 겸손해지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건요 겸손한 거죠. 그러면 그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딱 임하면 설계 도면 있잖아요. 설계 도면이 어떻게 되는지 착착 알아. 탁탁탁탁.
도면대로만 지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성전 짓는 모습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남들 막 욕하죠? 야, 그런 하나님 있으면 버려버려라. 무슨 정신 나간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 미친 하나님이지. 우리 성탄 전에 그거 했잖아요. 노아에 그거 했잖아요. 이 바보지 천치지 그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게 바보지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이냐? 이 비가 무슨 비냐? 무슨 홍수는 얼어 죽을 홍수냐? 다 조롱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했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설계도대로, 그 도면대로 노아는 하나씩 하나씩 그냥 그거 가지고 다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 말 있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다. 참 되지도 않았으면서 막 껍죽대고 이러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노아는 마지막 웃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에요. 노아만 있어요. 이 성전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100세여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쉬워요? 이건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져요. 무슨 성전?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는 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 모리아산에서 세워진다고요. 자, 그러면 무형의 교회인 내 안에 있는 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입게 하는지 그 무형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통로로 선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했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남자와 관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여인들보다도 복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로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목숨 거세요. 그냥 뭐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살아가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설계도를 볼 수 있는 눈, 그거는 은혜 외에는 없어요. 설계도를 볼 수 있는 눈은 그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 받는 일에 목숨 거셔야 돼요. 그 설계도를 아무리 펼쳐놔도 볼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는 그 교훈, 그 설계도대로 따라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전연대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훈련. 자, 왼손, 오른손. 손 내밀어 봐요. 오른손, 왼손. 자, 오른손에는 모이는 훈련. 모이는 훈련. 왼손에는 흩어지는 훈련. 안 까먹겠죠? 네. 모이는 훈련, 흩어지는 훈련. 모여서는 뭐예요? 쌈박질해야 돼요? 교제하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 흩어지면 뭐 해야 돼요? 섬기고 봉사하셔야죠. 봉사할 때가 한두 군데예요. 봉사도 두 개야. 한쪽에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세요. 한쪽에는 교회 밖에 봉사하세요. 여기 지금 섬겨야 될 때가 한두 군데니까 이쪽에 그 어떤 할아버지도 계시고, 반찬, 그 음식들 하시면, 목장들 음식 하실 때 음식을 이게요, 마음이에요. 음식 하시면요, 이제 봉사가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걸 먼저 구별해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죄송해요. 전문 용어 나오는데 다
다 쳐드시고 나머지 갖다 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고. 이번 주에 어느 가정 우리가 섬겨야 되지. 그럼 몇 가정이면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는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먼저 덜어놓으세요. 음식을, 반찬을. 이렇게. 그분들이요 혼자 드시잖아요. 혼자 드시면요 많은 반찬 가도 일주일 내내 드셔요. 한 문전 더 해서 이렇게 해서 먼저 덜어놓으세요. 이거는 그분들 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얀 옷 입고 이러고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섬긴다. 아시겠죠? 이렇게 섬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양쪽으로. 흩어져서 또 뭐 하라고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잡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 삶을 통해서 오른손 왼손 두 사람은 내가 품고 다니셔야 돼요. 길을 갈 때에도 기도하시고 차 탈 때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기주의자가 돼? 자기만 구원받았댄다? 그러고는 뭐 신경도 안 써. 누군가가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인생에도 구원받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구원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자체가 이건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포커스가 언제나 삶의 초점이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밥 한 끼 사는 것도,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뭔가 봉사하는 것도, 이게 다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이 좋은 단계에 오느냐 안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유형의 교회 속에 속할 수 있도록. 그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세입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모여서는 훈련 받으셔야죠. 모여서도. 그렇죠? 제가요 올해부터는요 더 많은 혜택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많이 주려고요. 줄 수 있는 건 다 줄 거예요. 막 훈련 받겠다는 분들은 막 무조건 세상에서도 쓸 수 있는 거 막 주고 막. 안 받을 때는 안 받아도 돼요. 뭐. 쓰면 되잖아요. 훈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가시면 사병과 장교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사병이 훈련이 세요? 장교가 훈련이 세요?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병이 저도 사병 출신이에요. 장교 출신은 아니에요. 사병이 암만 껍적대도 소위 인간 딱 해가지고 딱지 하나 딱 붙이고 오면요, 딱 질서 잡아요. 왠 줄 아세요? 짬밥 뭐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요, 장교는요, 사병들이 받는 훈련 플러스 그 위에 교육을 받아요. 훈련을. 그러니까 이것을 통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병 수준에서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하면서 이걸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병,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까? 목장에서 목원 중에 양이 한 사람이 기도를 1시간 한다? 그것도 하루에. 하루에 매일 1시간씩 기도해. 근데 목장지기가 30분에. 물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력이 흘러갈까 안 갈까? 갈 수가 없어요. 리더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주려면. 이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하나는요, 자제예요. 이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뭐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건물에 실제가 있는 것을 그것을 설계 도면을 따라서 이제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건축 자재가 필요해요. 이 자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재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그 말은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재료예요, 재료. 재료인데 여기서는 많은 재료가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건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여기 나온 대로 가족, 식구라는 개념도 있지만 한 가지의 뜻이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지자. 따라합시다. 지지자, 위로자, 격려자.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을 지어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위로와 지지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무를 왜 심어요? 나무를 심고 왜 지지대를 이렇게 해줘요? 잘 자라라고. 뭐라고? 나무 심어본 분. 컨닝 있지? 지지대를 이렇게 해주는 건요, 예? 나무가 자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빠지진 않아요. 나무 쿡 심어놔버리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지대, 지지. 나무가요, 흙냄새를 맡으면서 거름이 쭉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름을 찾아서 가잖아요. 물을 찾아서. 그때 잔뿌리들이 막 내리잖아요. 근데 심을 때는 잔뿌리 다 자르거든요. 이렇게 자라가지고 심거든요. 잔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지대가 이렇게 없으면 나무가 왔다 갔다 하면 잔뿌리 내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죽지는 않지만 간신히 살아서 깐당 살아있어요. 근데 옆에 지지대 해준 나무는 잔뿌리가 벌써 쫙 내려가지고 쭉쭉쭉 큰다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집을 진다고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짐이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지지자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담을 주는 존재. 저기서 나타나면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게 지지자입니까? 근데 저기서 나타나면 왔어? 이거는요, 지지자라는 얘기죠. 이건 지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나무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공동체도 시름시름 앓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주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따라가시려면, 설계도를 보시려면 은혜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는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령력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각자 재료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 재료는 재료인데 어떤 재료? 지지해 줄 수 있는 재료. 어떤 사람은 철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장작 보세요. 얘가 하나일 때는 탈까요? 근데 얘가 여러 개 있을 때 화력이 확 붙으신 말이에요. 나는 우리 좋은 땅교회 공동체가 2015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영적인 집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